오늘은 사사기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 성도라고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손의 행적에는 계속해서 여인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여인의 비중이 크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방 딥나 여인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을 받고 위기에 처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은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서 기생은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창녀로 말미암아서 삼손은 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인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한다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여인을 가까이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삼손은 계속 이렇게 여인을 가까이 둡니다. 여인 때문에 큰 곤욕을 그렇게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의 곁에 여인이 떠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을 가지고 놀면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잘못되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계속해서 불을 가지고 놉니다. 그 불 때문에 되고 혼이 났는데도 그걸 멈추지 않아요. 결국 삼손은 이 여인이라고 하는 불 때문에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삼손이 마지막 가까이 했던 여인이 이름이 뭐냐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인데,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셈조고로다가 음탕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음탕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이 음탕한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은 유욕에 빠졌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무장한 블레셋 병사를 쳐 죽인 삼손입니다. 그런데 유욕에 빠진 이 삼손은 음탕한 여인이 들릴라의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는 인간이 유욕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성적인 퇴폐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삼손을 유혹했던 이 들릴라와 같은 여인은 언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사탄의 역사를 깨닫고 경계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삼손을 잡으려는 이 블레셋 방백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와 가까이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삼손의 그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비밀을 알아내달라고 그녀를 돈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이 매수에 이제 들릴라가 넘어가게 되고요. 삼손의 이 힘의 근원을 찾아내려고 집요하게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성도의 약점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약점을 알게 되면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오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가지고요. 블레셋 방백들처럼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들릴라처럼 정욕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약한 창문, 이것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아내셔야 됩니다. 나의 약한 창문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야지 사탄에게 붙들려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사탄의 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이 이 들릴라와 가깝게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들릴라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 은 1,100세겔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이 들릴라에게 돈으로다가 이제 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들릴라가 결국 매수가 돼서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을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삼손도 이것을 자칫 가르쳐 주었다가는 자기도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고 처음에 거짓말을 해요. 자,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블레셋 방백들은 이 삼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이 블레셋 방백들이 여기서 이제 그만두었느냐?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집요하게 이제 또 계획을 세우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집요하게 공격을 하죠. 이 삼손이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위기를 좀 잘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또다시 달려듭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이게 삼손이 또 거짓말을 해요. 이것을 보면 삼손도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에게 어떤 좋지 못한 그런 음모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어떤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악한 자들의 역사다. 여기에 내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을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했으니까 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위기를 좀 넘기고 이 들릴라가 자기의 곁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불을 내가 가까이 가지고 놀다가는 언젠가 될 날이 있겠구나. 이러고서 이게 그쳐야 되거든요. 근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불을 가지고 놉니다. 육신의 정욕이 자기의 신앙과 또 이성, 이 판단을 꺾은 것이죠. 결국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삼손은 거듭된 이 들릴라의 요구에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고 맙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창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한 창문이 무엇인지, 강한 창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사탄은. 강한 창문은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해봐야 끄떡도 안 하니까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을 이렇게 공략하러, 이제 공격하러 들어와서, 그 점령하러 들어왔을 때에 그 성의 약한 곳이 어딘가를 먼저 찾아내고 그것을 공격하지, 누가 무턱대 놓고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우리의 약한 창문이 어딘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요.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이게 잡아먹을 때, 사자가 뭐 누라든지 이런 뭐 임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잡아먹을 때 보면요. 제일 먼저 물어뜯는 게 어딘 줄 아세요? 목입니다. 목을 물어뜯는. 목이 제일 약하거든. 목에 매달려 있으면요. 꼼짝을 못 합니다. 그냥 그 강한 이빨로다가 목을 물어뜯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숨이 막혀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목을 물어뜯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한 창문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한 번 어떻게 해서 이 공격을 했는데 그걸 잡지 못했다. 그러고 그럼 물러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간신히 피했다? 그럼 또 공격합니다. 오늘 삼손이 계속 들릴라의 요구에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해서 위기를 모면하는데 뭐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집요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존재예요.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사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아가게 될 때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놓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위기를 만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되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계속 자기가 거짓말해서 위기만 좀 모면하려고 하지. 근데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가볍게 봅니다. 가소롭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죠. 결국 이 사탄에게 넘어간 삼손은요, 비참하게 됐습니다. 눈이 뽑힙니다. 눈이 뽑히고 옥에 갇히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천하의 삼손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만약에 이 유혹을 주님을 의지해서 물리쳤다고 한다면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아마 크게 쓰임받고 그 이름이 아마 크게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넘어가면요, 한순간에 망하게 됩니다. 사회에 그동안 존경받던 삶,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제자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고 칭찬받던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그의 명예가 실추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때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던 위대한 종이 한순간에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갔을 사람인데 그 한순간에 미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약한 창문을 두드립니다. 신앙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해 올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의 계략, 음모, 힘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대장 예수가 되셔서 우리들의 앞길에 모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는요, 성도들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구별해 놓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해 놓은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해놓은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축복의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금해놓은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금해놓은 이 선악과 따먹고 멸망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금해놓은 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그저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축복의 땅에서 계속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